오늘은 요한 2서 1절 10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과 경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사랑과 경계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지난주까지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요한 2서를 보고자 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교리,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1서 강해를 처음 했을 때 그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요한 1서는 특별히 너희에게 드러냄은 또는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는 식으로 해서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중에 이제 임동수 형제님께서 단체 카톡에도 정리해서 올려주셨지만 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1장 4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장 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 이하에서 보면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5장 13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5가지로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주후 한 80년에서 90년 경에 이제 요한 1, 2, 3서가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나왔지만 그때의 배경이 교회가 이제 많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말씀을 전한 선포자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이제 생겨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른 교리로, 그리고 이상한 교리, 그리고 바른 교회에서 떠난 그 교리를 전하는 속이는 자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교리들이, 다른 이단 교리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는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교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본을,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내용들, 그들이 왜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기본 교리를 분명하게 확실히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해서 이제 요한 1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요한 2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짧은 서신이고요. 절의 개수로는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13절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가족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상을 특정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그 요한일서 이제 앞구절에서 보지만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알고 있는 대상처럼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선택받은 부인,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부인과 그 자녀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더 넓게 본다면 이제 교회 시대 마지막 때 이제 교회들,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태까지 일반적인 교회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그 가정의 구성원의 그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구절을 요약을 해서 그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문안 인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문안 인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 내가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며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도 그리함은 우리 안에서 거하며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인함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요한은 자신을 장로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장로의 역할이 있고 이제 그 장로로서의 어떤 지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이면서 장로로서 교회를 이끄는
그런 위치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거의 유사하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라고 하면서 대상들을 장로들로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래서 본인도 장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장로의 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장로와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얘기하는 감독과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하는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그 직분이 같은 것임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아까 읽었던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개념인 목자, 그죠? 목자의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그러한 직분이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과 목사가 같은 직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를 이제 목사로 하게 되고 다스리는 장로를 이제 장로로 하게 되었는데 우리 이제 성경 그대로 봤을 때 장로는 똑같은 장로요. 그리고 가르치기도 하고 양떼를 먹이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직책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교회를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후에 예수님 부활하고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다시 한번 3번 물어보게 됩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대답을 할 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시면 3번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장로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양의 주인은요 양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그 역할을 양을 먹이는 역할을 하는 목자도 주인의 그 뜻을 알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장로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주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소유의 양이 아닌 하나님의 양을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감독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로에 대한 내용, 장로는 하고 본인이 장로라는 것을 밝히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선택받은 부인과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받은 부인은 영어로 the elect lad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그런 부인, 여인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선택받은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 구절에 나오겠지만 대표적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한 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택받은 부인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그대로 크리스찬 가정에서의 부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특별하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터 러크만 주석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중 계시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떤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환란기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성경 그대로 그냥 말씀 그대로 이렇게 보신다면 대상이 분명하게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 부인과 자녀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장로로서 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대상이 대상을 그 부인과 크리스찬 부인과 자녀들에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 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 그 안에서 성도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 얘기했던 그 지체들 형제들 간의 그 사랑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뿐 아니라 진리를 안 모든 자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는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진리는 바로 우리가 요한일서 전체로 이제 봐서 알지만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진리가 계신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하는 거 봐서 오셨다 나가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가 있다. 구원에 대한 영원한 안전 보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진리가 계시는 이 신자들은 서로 사랑한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들에서 구체적으로 요한일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돕고 채워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들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한 채워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실천하는 사랑임을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절에는 문안 인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서에서 계속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이 두 분을 뗄래야 떼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는데 이것이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진리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사랑이 돼서 완전한 사랑이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이제 축복의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첫 번째 권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권면은 4절 6절을 보시면 진리 안에서 거하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거하라는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절에 보시면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보고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부인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역자에게, 장로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그리고 가정에서 그 부인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빛 가운데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인이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 걷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걷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걷는 것, 이 사역자들에게 굉장한 기쁨이고 이 사역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여러분들, 성인이 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어릴 적부터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는 이제 바울이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여기서 내는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꾸밈 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그리고 아내가 진리 안에 걷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똑같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 이 가정이 건강하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됨으로 사역자에게 큰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5절 6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까 1절에서 봤듯이 진리와 사랑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5절에서도 부인이여 내가 새 명령을 내게 쓰듯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교리도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식이 어떤 비본질의 방식은 변할지라도 본질적인 내용들이 절대 시대에 따라서 지금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새 명령을 쓰듯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새 명령으로 쓰듯이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 진리죠. 처음부터 가진 것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이제 내게 간청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그리고 이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진리와 사랑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도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은 불변한다. 그리고 진리는 불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시대가 시대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리라든가 그리고 어떤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그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교회는 불변하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경배 그것도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대가 초월하고 여러 가지가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에서도 강조했던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6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무엇이냐?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진리 안에서 그 안에서 명령 안에서 걷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명령이고 이것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다라는 것을 5절과 6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이 오고 특별히 이제 이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갈 수 있는 것, 그 이 지체들 간에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도 다르고 다 이제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물론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고집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씨 중에는 고집이 센 사람이 없는데 저는 굉장히 고집이 세다고 그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드러워 보이는 척하면서 얘기를 안 듣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저 동료 목회자분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좋은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고집들이 있고 개성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근데 서로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을 때 서로 간에 이 문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그 본질은 서로 같이 지키고 옳은 것을 지키되 서로 다른 것들, 성격적으로 다른 것들이나 그리고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듬어주고 사랑하고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지체들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그 죄들과 그리고 이제 그 질병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실천하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한 1서에서도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것들에 이 서로에는 교회 내에 지체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형제와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이 있음을 우리가 요한 1서에서도 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요한 1서는 세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욕들이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대 그 세력으로서 음해하고 속이려는 그러한 이단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 1서에서 강조했었고요. 오늘 본문도 이들을 이제 경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7절에서 11절에 보면 두 번째 권면의 말씀으로서 진리 안에서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계해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이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7절에서 11절에 나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은요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교회는 무조건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긍휼의 대상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고 따르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우리는 사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지배하고 세상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도 보시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 크리스찬처럼 우리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교회가 오순절 성령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초대에 그 성도들이 많이 불어났을 때 그들이 불신자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귀감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법규와 이런 것들을 순종하며 지키며 권력에 순종함으로써 선한 양심으로서 그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들과 사랑한다고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들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조금 더 손해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또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제 간의 사랑과는 다른 것임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의 영을 분별하고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고 요한일서 3장과 4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것들을 모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세력들, 위선자들은 경계하고 비난하셨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세게 비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들의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분명하게 경계하고 악의 세력으로 단정 지을 사람들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직접 나가서 그들과 싸워서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를 속이려고 유혹하는 그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들을 단정짓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미 속이는 자, 마귀의 이름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속이는 자들이다. 육체 안 오신 예수님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 각각 모두 다 죄와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사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사형당해야 될 그것들을 대신 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is come이라고 합니다. has come이나 had come이 아니라 과거에 오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셔서 지금도 계시는 그 예수님, 육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육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육체 안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둘 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만 그렇게 오시고 다음에 그렇게 안 오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썩어질 육체로 올 수 없다. 그렇게 오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그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완전한 인격체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속이는 자들이요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대언자로도 이제 요한일서에서 이제 나왔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살아온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들도 왜곡된 그 말로서 이끌어내서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죄받을 이단 교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그냥 성경에만 나오면 우리 주위에 없는 세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알 필요 있는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아니냐.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그분 그대로 오실 그것을 시인하느냐. 만약에 재림을 시인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살펴보고 경계해야 할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이 오셨던 분이 아니라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부인과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오늘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피라고 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들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에게서 난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시험하라, 살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정체성, 하나님에게서 난 자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이고, 그리고 지체를 사랑할 존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살피고 우리의 기본 교리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단교리를 공부해서 알고 대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를 분명하게 살펴서 보라. 우리가 누구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피고 우리가 이룬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히 보상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잃지 않고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만났을 때 이단이냐 적그리스도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교리 안에 거하는 자고 이 교리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아들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 대신에 이제 다시 그 지금 새로운 메시아 구원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교리가 있다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는 그 교리 안에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가 진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속이는 자여 이단이라는 것을 이제 구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킨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세상에 있는 자들 중에 속이는 자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인들에게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교회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적으로 오늘 대상이 부인과 자녀들이라면 이 가정으로 방문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자녀가 있고 자녀가 진리 안에서 그 거해야 하는 그러한 가정에서 부인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이단 교리를 갖고 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그것을 먼저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10절 11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그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단 교리를 갖고 이단 교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귀의 영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그 인정하는 척하면서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이 아내들이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축복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축복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그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그 부인보다도 이 자녀들이 이 가정에 있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홀로 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이 가정에서 울타리가 돼서 지켜야 할 그러한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에서도 모든 신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내가 알거니와 이러한 자는 타락하여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죄를 짓느니라. 이거는 이제 목회자한테 이야기한 거죠. 이단인 자들에게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인 자들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두 번 훈계하고 완전히 거절하고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도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주어서도 안 되고, 해를 가하고 뭐 때리고 쫓아내고 뭐 패고 이러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위선자들을 어떤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독사들의 세대다, 위선자들의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할 수 있도록 비난까지는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축복 인사하지 말고 이것은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선택받은 부인은 이 점을 명심하고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걷게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로 가면 요한의 어떤 마음이 나옵니다.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말하기를 원하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사역자들은 때로는 편지로 글로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의 그 양떼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인 여러분들을 먹이고 그리고 감독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만나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만나서, 우리가 교회도 만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고 서로 위로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무엇이 발달해도 이 예배의 방식이 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한 기본 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이 모임에 대해서 제한하면서 조심하면서 하고 있으나 우리의 원칙은 예배는 모여서 주님께 같이 찬양드리고 또 같이 기도드리고 서로의 필요를 알아보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는 신자들에게 간단하게 전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걸으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경계해야 합니다.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을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 부인들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 경우처럼 어머니를 통해 자녀를 통해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의 역할을 하면 잠언 31장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좌절을 하게 되죠. 거의 아내들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다루고 일하고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지혜로서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혜 안에서 이야기하고 행실을 하면서 가정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이단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이거나 축복 인사를 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요한일서 5장 13절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졌을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건강한 교회를, 대전은의 침례 교회를 이루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같이 지키고 세상을 이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